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중부연의 장로 부부 수련회로 모시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중부연의 장로 부부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온전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부연의 장로연합의 목표인 1000번 복음 전파 운동에 31개 지방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동참하여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준비한 준비위원장님,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 순서를 준비하고 기도로 도와주신 장로님을 붙으시고 성령 충만 주시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모든 장로님들이 말씀 안에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개에 돌아가여 사명 잘 감당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고신질 감독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해주시기를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119편 33절로 3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아멘. 아까 연예인 왔을 때보다는 뭐 요란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연예인만은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뭐 조금은 서운하네요. 할렐루야. 주일날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제 옆에 장로님이
이번 장로 수련회 설교 제목이 전심으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심으로에 맞춰서 특별 찬양을 준비하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전심으로 아니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전심으로 돼 있네. 그래서 또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순서에는 전심으로 돼 있는데 같은 뜻으로 온 마음 다해로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전심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매월 1일 날 우리 교회는 새벽에 성찬식을 합니다. 한 달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시작하라고. 그리고 실업인들도 조찬 모임이 있었는데 세미나가 있었고, 다음 주부터 있는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학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6시 반부터 있어서 그거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얼마 안 걸릴 줄 알고 있었더니 점심 먹고 나서부터 올해 길 막힌다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부지런히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겠는데요. 장로님을 뵈니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장로님을 뵈니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장로님 같이 좋은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시니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 옆에 앉았으면 가방도 신경 쓰이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같은 분이 내 옆에 앉아 있으니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정도 인물이면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 옆에 앉거나 누구 옆에 서실 때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보다도 좀 빠진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옆에 앉아야 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야. 장로님 분이 좋은 분이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정도 생겨서 내가 편안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을 뵈니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도둑에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왜 도둑질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데 그 평등사회 건설 같은 좋은 일을 왜 혼자 하시냐고. 믿을 놈이 있어야지요. 다 도둑놈들인데. 언제 도둑질하다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훔친 물건 팔러 갔다가 도둑 맞았을 때입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 직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금속 이동센터 사장이라고. 도둑질도 포장을 하면 나름 괜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변명과 핑계와 덮을 이유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목사로, 장로로 세움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올인해서 하고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 긴 장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은 율법, 계명, 율례, 말씀, 규례, 법도, 증거, 교훈, 이런 말들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 반복되는 단어들의 공통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편 119편 33절 34절 두 절만 봐도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는데 어떻게 준행하느냐? 전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입니다. 단순히 가르침 받기만 또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깨닫는다, 깨달은 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이것은 신앙인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키리이다. 언제까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전심으로 준행하겠습니다. 지키는데 어떻게? 끝까지. 준행하는데 어떻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명받았다고 그렇게 대단한 척하고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목사가 되어서도 목사의 일을 끝까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심이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한다, 올인한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는 뜻입니다. 아, 인생 뭐 그렇게 서두를 거 없어, 인생 마라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요, 마라톤을 모욕하지 마세요. 마라톤이 어슬렁어슬렁 가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요? 지금 세계 신기록은 2시간 1분 39초입니다. 42.19km를 2시간 1분 39초에 뛰었습니다. 이렇게 뛰려면요, 매 100m를 17초 이에 뛰어야 됩니다. 여기 100m 17초 이에 뛰실 분은 한 10분 나올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끄떡없다, 나 건강하다,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싫어해요. 뭐이 끄떡없어.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평생 내복 안 입었습니다. 뭐 근육이 아직 이렇습니다. 그런 이들 되게 일찍 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오래 사느냐, 한들 맨날 병원 다니는데 오래 살아. 잘난 척하지 말아요. 여러분, 인생 길다고 생각하지만, 마라톤 같이 생각하지만, 그 마라톤의 신기록은 100m를 17초 이에 뛰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죽기 살기로 뛰는 겁니다. 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장로님들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보니까 새로 세운 장로님들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인사도 다른 때보다 더 굽어. 뭐 내 손을 잡아도 막 아주 뭐 대단해. 며칠이나 갈랜지.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찬양, 여러분들의 말씀 순종, 나누고 베푸는 거,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정말 전심으로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 블레셋과 전쟁 중에 빼앗겼습니다. 후에 블레셋에서 이제 돌려오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아비나답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언약궤가 이동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매 6발자국 옮길 때마다 제사를 지냈는지 그때 한 번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서, 정말로 감사해서 6걸음을 옮기고 제사할 만큼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죠? 상대방에게 모든 걸 내줍니다. 텔레비전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왔다 그러면 아무리 비싸도 사줍니다.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가 멋지더라, 어디가 예쁘더라 그러면 뭐로도 데리고 갑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죽일 놈 살릴 놈 막 입에 거품을 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권사가 그게 뭔 말을 그렇게 해. 이 아들 놈의 새끼가 뭐 막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구한테 선물을 받은 그 로션을 지금 쓰던 거 다 쓰고 쓰려고 화장대 옆에다 잘 뒀는데 없어졌더래요. 찾다 못 찾고 아들이 있는데 그냥 물어봤대. 네, 이상하다. 화장대 로션이 하나 없었다. 그런데 그 아들놈이 한다는 소리가 엄마 그거 안 쓰잖아 그러더래요. 네가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알아? 안 쓰는 줄 알고 친구 갖다 줬지. 여자친구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엄마 것도 뺏어다가 애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얼만큼 사랑하는가. 여기 등산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도 등산 선교회가 있어요. 여쭤볼게요. 산에 올라갈 때 준비하는 거, 내일 등산 간다 할 때 준비하는 거하고 내일 주일이다 할 때 준비하는 거고 어느 쪽에 더 신경 쓰시나요? 우리 교회 골프 치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골프를 20년을 쳤는데도 내일 골프를 간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설레서 잠이 안 온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주일날도 그렇게 설레서 잠이 안 오냐? 대답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이 그렇습니까? 정말로 사랑합니까? 그럼 좋아 죽어야 돼.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성경에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마음을 갖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가 그냥 해치워야 되는 하나의 일정이고 스케줄입니까? 장로니까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가 예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습관적, 기계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목회의 기술자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저 39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주일 다가오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저 솔직히 이 강단에 서는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첫 설교했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물을 입에 넣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한 기술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저 목회 39년 하는 동안에 단 한 주일도 내가 설교 준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강대상에 올라가 본 적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독 운동한다고 2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감독한다고 2년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주일, 단 한 주일도 설교 준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기 얼만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페이지 수로 60페이지가 넘는 설교 원고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다 하면 2시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두렵고 떨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점을 아침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술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 인도의 기술자, 설교의 기술자, 위로의 기술자, 하나님 처음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부목사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되면 안 된다. 환자를 찾아가서 위로할 때 기술자로 습관적으로 찾아가면 안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들, 혹시 기술자 아니신가요? 두렵고 떨림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실 때, 성찬 보좌하실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마음 가지고 계시냐 말이에요. 예배 때, 설교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가 하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제가 감독을 할 때 어느 지방에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젊은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제 아들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의 승려를 나이 보고 대우합니까? 깎은 머리 앞에 고개 숙이면서. 천주교의 신부를 나이 물어보고 고해성사를 합니까? 사제복을 입었으면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왜 개신교의 성도들은 나이를 찾습니까? 제가 우리 나이로 양띠니까 65세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 일반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 거의 다 은퇴하다시피 했는데, 대학 교수를 하는 친구들도 금년부터 은퇴인데 아직도 날 애 취급합니다. 잘 들으세요. 먹은 나이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애들보다 더 뛰어야 하고, 애들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애들보다 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은 걸로 대접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곧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왕으로 대접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합니까? 왕은 무슨 왕? 눈에 보이는 상사 어른들에게는 굽신굽신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소홀히 합니다. 좋아하는 가요를 부를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찡한다고 하면서 찬송가 부를 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구구단처럼 외워대는데 정말 간절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는 예제자 절배자 예를 갖추어 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가장 높고 귀한 분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절합니까? 간절함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남자들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어디에 가지요? 여자들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사실은요, 남에게 잘 보이는 거 예의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교회 가실 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장로답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자 장로님들도 예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아니, 그 쭈글쭈글한 모습을 어떻게 그냥 보일 수가 있어요? 찍어 발라야지. 어떻게 퀴퀴한 냄새 나는 모습으로 그냥 갈 수 있어요? 로션이라도 발라야지. 그게 예의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의지요.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어떻게 하면 매번 뵈도 머리가 그렇게 똑같으니? 노력 많이 합니다. 저 곱슬이에요. 반곱슬. 그냥 두면 베토벤 머리 같아요. 그런데 새벽 4시 반에 항상 일어나서 머리부터 다듬어요. 몸을 씻고. 왜? 나는 강단에 서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목사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예를 갖추어야 돼요. 그 예가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외형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전심으로 해야 합니까? 예배를 전심으로 할 뿐 아니라 기도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야기할 틈이 없이 이렇게 그냥 뭐 10분 쉬고 5분 쉬고 막 하는 거, 이거 마음에 쏙 드네. 잡담할 시간이 없는 게 좋아. 바울은 여러 교회에게 당부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골로새 4장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오면서 아니 뭐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잘해라, 그거 장로님들이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는 걸 또 얘기하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또 말한다. 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전도하시는가 보다, 기도하시는가 보다 그럽니까? 아니면 이 인간 또 거기 갔구나, 이 인간 거기 갔구나, 거기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늦게 들어오면 공부하는구나, 얘 또 극장 갔구나,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습관, 익숙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한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되도록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는 건 많습니까? 가진 건 많으십니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전심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마음을 올인하는 것인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어디 있는지 알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여러분들 쓰는 돈이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내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때는 아마 헌금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작은 돈, 보잘것없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그게 눈으로 보였어요.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있다가 우리도 그냥 헌금이 얼마를 내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자의 10,000원과 가난한 사람의 10,000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10,000원의 가치는 똑같지만 그 사람들, 내는 사람들이 마음에 갖는 부담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를 드렸느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드리고 얼마가 남았느냐를 생각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 드린 것을 생각합니다. 사실 헌금하는 이유는 소유한 전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빈손이기 때문에 이만큼 생긴 것도 감사하다, 숨을 쉬고 있고 따뜻한 옷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이동할 차가 있고 이제 먹을 것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만 헌금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손에 쥐면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에 낀 반지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귀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1974년도에 해병대를 들어갔는데 해병대에서 이제 쫄병들이 주로 뭘 하냐면 이 교통호 파는 작업을 나갑니다. 그 교통을 파다가 보면 무덤을 파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고참들이 뒤에 앉아서 놀다가 무덤 팔 때는 저희들이 와서 팝니다. 쫄병 보고 저기 가서 쉬래요. 왜 그럴까요? 금리빨이 나옵니다. 금리빨 채취해서 술 먹으려고 쫄병들은 뒤로 가고 고참들이 무덤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걸린 목걸이, 귀에 걸린 귀걸이, 손가락에 낀 반지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어느 날 누가 다 빼갈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잠깐 맡았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베푸는 거, 나누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베푸는 것은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는 것을 베푼다 그럽니다. 나누는 건 나와 비슷한 사람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드리는 것은 나보다 대단한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보다 윗분에게, 어른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장로님들 섬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장로님 되셨겠지요. 우리 교회도 62명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요. 장로님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기둥교회 장로하기 어렵습니다. 알아요, 저도. 여러분, 기둥교회 장로님들은 주일날 어떤 장로님이든 6시까지 교회 오셔야 합니다. 저녁 6시 말고 아침 6시. 아침 6시에 교회에 오셔서 찬양대 연습하고 일부 예배 찬양대 하셔야 합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면서 회의도 합니다. 예배 계속 봉사하셔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기둥교회 목사이길 잘했지. 난 기둥교회 장로는 못하겠다. 저도 압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모르는 줄 알고 가끔 저한테 확인을 합니다. 우리 정말 어려워요. 알아요. 알아요. 강화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K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장로님들 6분이 우리 교회에 아침 6시부터 오셨어요. 교회 탐방하시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봉사하시는가 구경하고 가신다고. 강화에 있는 교회예요. 읍에 있는 교회. 6분인가 7분이 아침 6시부터 오셔서 저녁 예배 다 마칠 때까지 같이 다 보시고 가면서 그분들이 가는 차에서 결의를 했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안 봤다.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 정말 기둥교회 장로님들 훌륭하게 잘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새로 된 장로님들 여기 오셨는데 뭣도 모르고 장로 된다고 지금 돼갖고 약간씩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널 만한 때에, 강물이 얼마 없을 때에, 강물이 말랐을 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물이 많은 때입니다. 강물이 불어나서 아이들 건너갈 수가 없을 때입니다. 노인들 건너가기 어려운 때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 건너가기 어렵고 짐승들 건너가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강물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40년을 기다려왔는데 물 좀 마를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라 그랬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갈라놓고 통과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발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여 발을 집어넣을 때 강물이 멎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은 다 열어놓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어떤 것은 저질러야 열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홍해는 열어주셨지만 요단강은 발을 들이밀 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그 강물을 건넜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물리치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은 어그적 걸어야 되고 뭘 할 수 없는 때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할례 받고 있는 남자들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할례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뭘 좀 알고 얘기하세요. 아니, 할례 할게요. 근데 꼭 지금이에요. 응?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 이 사람 했다가 나면 저 사람하고, 저 사람 했다가 나면 하면 되지. 왜 한꺼번에 해요? 이런 따지고 들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순종했습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순종해서 오셨겠지만 정말 순종하는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여자들에게 돌리면서 여자 때문에 문제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입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정말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샴푸나 비누 사는 방법이 간단한 게 다른데요. 여자들은요, 샴푸나 비누를 사려면 효과는 있는지, 인기는 있는지, 무슨 냄새가 나는지, 재료는 뭔지, 색깔은 뭔지, 디자인은 뭔지, 브랜드는 뭔지 이런 거 다 보고 사요. 남자는 가가지고요, 샴푸 써 있으면 사요. 여자들은요, 학교 갈 때 매는 가방, 여행 갈 때 갖고 가는 가방, 누구 만날 때 매는 가방, 쇼핑할 때 매는 가방 다 달라요. 남자는요, 회사 갈 때도 학교 갈 때도 다 한 가지만 들고 다녀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남자와 여자는 의학적으로도 다른 것이 다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여자와 남자가 한평생을 산다? 이건 기적 중에 상기적입니다.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전 39년째 살고 있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요즘은 저를 아주 함부로 대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 훗날이 두렵지 않냐고. 저 그래서 요즘 뭐 제가 노후 대책을 한 것도 없고 아주 좀 설설 기는 중입니다. 왜? 우리 집사람 표현에 의하면 나는 애들 집에 가서 애라도 봐줄 수 있다 이거야. 손자라도. 당신은 뭘 할 줄 아니? 왜 없어요? 라면 끓일 줄 아는데.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에 이 노후에 남자 혼자 사는 것과 여자 혼자 사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느냐? 이게 다 공범이기 때문에 그래. 공범. 여자만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고생하는 것도 아니야.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다고? 아니야, 따먹어봐. 지혜로워 줄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와가 함께 있던 아담에게 따줘서 먹였어요. 그러면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아담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럼 아담이 뱀에게 야! 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아내가 따주면 안 돼. 따지 마라.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뱀이 꼬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어야 하는데 아담은 뱀에게도 침묵했고 하와에게도 침묵했고 하나님께도 입 다물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입 다물고 있다고 순종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문제는요, 말해야 되는 남자가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들은 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옳은 건 옳은 것이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말하지 않은 거예요. 장로님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들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말해야 되는 목사와 장로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잘난 졸업장 가지고 천국 갈 건지 학교별로 나눠 싸우고, 그 학교별로 나누어 싸우는 목사들의 춤에 같이 춤추고 장단 맞추고, 이런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순종? 무조건 입 다물고 있는 게 순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뱀에게 입 다물어! 안 돼! 라고 말하지 못한 아담이 문제예요. 자기 아내에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 아담이 문제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뱀이 꼬십니다.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불렀어야 되는데 아담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오늘 여기에 온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혼자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저도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제 옆에서 제 아내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러면 짜증나요. 이 남자들은요, 마음에 자기가 뭘 해결해보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심리학적으로도 남자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기도하기 전에 다 깨진 다음에 아버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버님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의도 터지기 전에 잘하라고. 저는 그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그 표현이 좀 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정말로 훌륭한 말씀이에요. 의도 터지기 전에 잘하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때요? 의도 터진 다음에 해결하려고 그래요. 의도 터지기 전에 잘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안 하셔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1년 주제를 전심으로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거기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오리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따르겠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도 따르는 거죠. 사실은 제가 오늘도 성경 검사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좀 그냥 설교만 하고 가시라고 누가 슬쩍 귀뜸을 해서 제가 성경 검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말지 뭐로 믿어요? 성경은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깨달았어요. 제가 한 15, 16년 전에 일본을 갔어요. 공식적인 일 때문에 이제 협의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는데, 제가 어딜 찾아가야 되는데 동경시내에서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일본말을 할 줄도 모르고 또 영어를 이야기하면 다 도망가요. 그런데 마침 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찾아간다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서서 뭐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뭐 오른쪽에 있고 뭐 그러다가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가, 그냥 따라오래. 그래서 날 데리고요, 15분 20분 동안 가는 그 길을 날 데려다가 여기라고 그러고 데려다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해갖고 내가 이름 좀 알 수 있냐고 영어로 말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잘 하고 가시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걸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역에 사는 베두인 유목민들은요, 사막 지형에 사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막은 바람만 불면 지형이 달라지니까 길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두인들은 길을 물어보면 무조건 사람을 데리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답니다. 왜? 길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럼 누가 길이냐? 베두인 그 사람이 길이야.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군탄 1리에 살았어요. 앞에는 군탄강, 뒤에는 한탄강, 동쪽에는 명성산, 서편에 한탄강. 그래서 제 초등학교 때 교과가 동쪽에 명성산과 서편에 한탄강, 이곳에 세터전을 이룩한 신철원. 여러분, 초등학교 교가 알아요? 나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때 누가 와서 누구네 집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저도 그 어른에게 요리 가서요, 조리 가서요 하지 않고요, 따라오세요. 그리고 제가 모셔다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왜? 길을 설명해도 그이가 몰라. 길을 설명해도 그이가 찾아갈 수 없어. 그럴 때는 내가 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명해줘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그거를요, 세상에 이제 알았어요.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합니까?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합니다. 예수님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낭비냐?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테고 이걸 가지면 가난한 자들에게 도울 텐데 이게 무슨 낭비냐? 그런데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가룟 유다 후예들이 많습니다. 이 무슨 낭비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예 선교 헌금이 들어오면 재정부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바로 떼서 선교 통장으로 갑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금년에도 교회를 2개를 짓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아이들을 돕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분이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라는데 지나가다가 들려갖고 엄청난 돈을 헌금하고 갔어요. 남의 일에 뭐 아멘 하겠어요? 엄청난 돈을 헌금하고 갔어요. 배 아픈가 봐 엄청난 돈을 헌금하고 갔어요. 내가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께 했더니 그이는 왜 해필 기둥교회를 찾아갔냐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쟁기를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떤 목사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맨날 남의 흉허물만 찾아가지고 뭐 고발장 쓰고 그러는 목사야. 내가 그랬습니다. 이봐라, 기도해라. 그거 할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해라. 강대상에서 불을 뿜게 설교 준비를 해.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이루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 이 세상에 하나님 많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교회 신앙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세계의 교인 중에, 여기 한국도 포함됩니다, 20%는 주일을 예배 잘 참석하지 않고, 25%는 기도하지 않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40%는 11조를 하지 않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75%는 교회에 봉사하지 않고, 85%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100%는 천국 가길 원한답니다. 제가 오늘 해에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한 명을 세우는 겁니다.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 30명의 대표 한 명을 장로로 세우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둥교에서 그렇게 설교했다는 얘기에 또 돌 들고 오지 마세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중에 30명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지 못한 분이 장로가 되었다면 남이 전도해 놓은 숫자로 자기가 장로된 거다. 그러면 목을 빳빳이 세울 게 아니라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겸손히 섬겨야 하는 거 아니냐. 설교 시간에 막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때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신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이태화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좋은 일이니까 이름 되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시더니 내가 언제 장로 시켜달라 했습니까? 경상도 분이신데요,
왜 시켜놓고 갑니까? 나 장로 될 때 30명 전도했냐고 물었습니까? 안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도 되는 줄 알고 됐는데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 양반이 따지길래 그냥 그랬다는 얘기라고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분이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그 다음 주일부터 봉고차로 한 12명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 종업원들한테 주일날 11시에 왔다 12시에 가기만 하면 이틀치 월급 날 봉급을 쳐주겠다. 나 정말 못 살겠다. 1시간만 채워다고. 그러면 내가 이틀치를 쳐주마.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그때 이틀치 받으려고 교회 와서 1시간씩 예배드리고 갔던 사람 중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된 이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서 정한 룰이 단순히 사람을 덜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장로인가? 나는 훌륭한 장로인가? 나는 처음 장로 될 때의 그 열정을 가졌는가? 열정이 뭡니까? 열정,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패션이란 말은 고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션은요, 조용필이나 나훈아 같은 가수가 열창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래하고 공연하는 그런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례적인 열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열정은 enthusiasm, 종교적인 열정이에요. 그것은 하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다시 여전히 계속 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큽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1년 365일 52주 설교하지만 매주 강대상에 처음 올라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해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와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날 제가 타임지를 보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생존에 인터뷰한 기사가 났는데, 당신은 강대상에 올라가 한번 설교하고 나오면 마치 레슬링 선수가 한 게임을 마치고 내려온 것처럼 완전하게 탈진 상태가 되어 내려올 정도로 설교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씀 타임즈에서 밑줄을 치면서 보면서요,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다른 게 이런 거군요.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지셨다면 그 열정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다. 지방회, 연회, 총회, 입법위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요. 아멘. 저는 지난 연말로 모든 자리에서 다 내려놨습니다. 대학교의 이사, 무슨 감사, NGO 단체의 장으로 있는 거, 하여튼 제가 제 의도로 뺄 수 있는 거 다 뺐습니다. 제게 묻지도 않고 넣어놓은 이름 말고 다 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갑니다. 열정으로, 전심으로 올인하자, 올인하자, 올인하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교인들이 달라 보이고요, 주일날 그 먼 곳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 먼 곳에서 저 아픈 다리를 이끌고 교회에 찾아왔는데 나 열정으로 말씀 전하게 주시옵소서.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가면 성도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아픈 환자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님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로님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이번에 연예대표는 누가 될 것이냐, 총회대표는 누가 될 것이냐, 입법위원은 누가 될 것이냐, 감독은 누가 될 것이냐. 우리의 목표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조금 전에 장로님들이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 찬양을 정했더라고요. 이야, 나는 이 설교 마치고 그거 부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옆장을 부르겠습니다. 353장 박수하면서 부를 텐데요, 박수하면서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 아닙니까? 353장 반주해 주세요. 없어요? 그냥 합시다. 없으면 어때? 박수합니다. 박수.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땐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오른손 높이 들고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박수하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다. 오른손 들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박수하면서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오른손 들고 나의 주 그리스도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도.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주 그리스도 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우리 손 높이 드신 채로 오른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장로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 열정으로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오병이어를 드리는 소년처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아 과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이 예물이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드리신 우리 장로님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말고 간직하고 지키며 살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복된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장로님들과 장로님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